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설교한 설교의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설교한 설교 내용을 공부할 때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공회 앞에서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적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누가는 두 박해의 물결이 모두 사두개파 사람들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4장 1절과 5장 17절을 참조해 보십시오. 사두개파의 원조는 마카베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헬라의 안티오쿠스 4세로부터 독립하여 그의 자손 시몬에 의하여 하수몬 왕조를 이루게 되는데, 그때부터 대제사장은 정치적 권리를 독차지하고 로마 시대로 들어오면서도 로마와 결탁하여 대제사장의 지위를 독점했습니다. 그들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 것인가는 가히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사두개파들은 신학적으로는 메시아 시대가 마카비 기간에 시작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선동가이며 동시에 이단으로 또 평화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며 진리의 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것에 분개하였으며 괴롭혔으며 심지어 경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직업적인 설교가들이 한 공인되지 않는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성전 맡은 자, 즉 법과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제사장적 서열로는 제사장 다음으로 제2인자인 성전 치안의 우두머리로 인정을 받아 그들은 사도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를 소집하기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들을 하룻밤 동안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70인으로 구성된 의회의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이 참여한 대규모의 재판관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관리에 따라 반원형으로 앉아 있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시문을 합니다.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죽을 정도의 무서운 권세를 가졌던 공회는 얼마든지 사도들에게도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을 재판하는 공회는 예수님을 판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세등등한 재판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처한 상황은 실로 감당기 어려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로서는 공회 앞에 꼼짝할 수 없는 아주 위험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태도는 얼마나 과거에 비하여 돌변했는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성령이 충만하여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과거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으로 능력이 넘쳤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넘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복음 증거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자를 걷게 할 만큼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관념적인 복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둘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신 하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란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 주에 버린 돌처럼 쓸모없는 자로 버렸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살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매우 가치 있는 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부활시켰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아무 쓸모없는 돌로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공회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에서 죽여버린 그 예수를 하나님은 부활시키셔서 지극히 높여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셋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위대하신 분을 아직도 공회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들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증거된 곳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된 곳에 일어나는 역사를 눈여겨보면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담대히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두 가지 주제는 비전과 증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질 때 우리는 담대히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부분적으로나마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을 맛볼 수 있고 완전한 비전의 성취로 이 퍼펙트 유니티와 하모니, 완전한 연합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